화면을 2번 누르면 부처님의 좋은 인연을 보내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한 세대의 인연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업의 법칙 속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맺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가족, 특히 자식과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과 공덕의 결과임을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집안의 브라흐마, 즉 천상의 신과 같으며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존재라고 하셨고,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내어주는 모든 희생과 사랑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순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불교 경전인 이띠북타카에서는 부모를 집안의 브라흐마라고 비유하며 부모는 자식에게 자비를 베풀고 기르고 가르치고 세상에 인도한다고 전합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생을 거치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거듭 맺어왔음을 설하며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젖을 마신 양이 내 바다의 물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 즉 자애와 연민, 기쁨, 평정의 4가지 한없는 마음과 같으며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이 사무량심에서 얻습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생의 자식이 아니라 전생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 혹은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존재일 수 있으며 내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희생은 전생에 맺은 인연의 연장선이고 언젠가 나 역시 자식의 도움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이며 그 뿌리는 전생의 깊은 인연에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를 첫 번째 스승이라 부르며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 도덕과 자비, 그리고 불법을 가르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가르침은 단순히 한 세대의 일이 아니라 그 자식이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선한 영향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입니다. 불교에서 자식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은 효, 즉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이며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부모가 남긴 도덕적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 불교적 인연의 완성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인연이 가족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이 되며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때 그 영향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불교는 설합니다. 부모와 자식, 전생의 인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의 깊은 법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인연의 소중함과 그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었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 이 본생담들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가족의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업과 인연의 결과임을 일깨워줍니다. 12왕자의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중 하나로 자비와 희생의 상징인데 어느 날 한 장님이 찾아와 2눈 중 하나를 달라고 청하자 12왕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눈을 내어주었고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무한한 자비와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설사 내 목숨이라도 자식이 원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것이라는 12자타카의 가르침처럼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임을 경전은 강조합니다. 또 마하자나카 자타카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하자나카 왕자로 태어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식이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효심을 보여주는데 왕자는 어머니를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불교에서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임을 일깨워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마야 부인을 잃었지만 양어머니 마하프라자파티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고
마하프라자파티는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의 길을 묵묵히 지켜보며 끝내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불법을 널리 전합니다. 이 일화는 부모가 자식의 길을 묵묵히 응원하고 자식 역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또 부처님은 출가 전 아들 라울라를 두었고 출가 후에도 라울라를 극진히 사랑하며 불법의 길로 인도했으며 라울라의 거짓말은 마치 더러운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하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설사 이 세상을 다 돌며 어머니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린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말씀이 전해지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또 상유따 니까야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5가지 도리가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부모가 필요로 할 때 곁에서 돌보고 부모가 남긴 도덕과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모를 위해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5가지는 불교에서 자식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효행의 기본임을 알려줍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보세요. 부처님의 보살핌이 닿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지만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는데 자식의 순수함과 성장 그리고 자식이 실천하는 선행과 효행이 부모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도 하며 자식의 선행은 부모의 마음을 밝히고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삶을 지탱한다는 말처럼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가족의 인연이 전생에서 쌓은 업과 보은의 결과임을 불교에서는 강조하며 내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과 희생은 어쩌면 전생의 자식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보답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고 모든 만남은 전생에서 맺은 업의 결과라는 불경의 가르침처럼 자식은 내 전생의 은인일 수 있으며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자세와 도덕적 가르침, 그리고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올바른 길을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가르침은 자식의 삶을 이끌고 또 그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며 선한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한 세대의 일이 아니라 그 자식이 다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선한 영향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부모는 자식의 선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며 서로의 삶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성장시켜주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부모도 자식을 통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식도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주는 무언의 응원과 지지는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업과 인연의 아름다운 순환임을 불교는 일깨워줍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가족의 인연이 개인의 행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이 됨을 강조하며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때 그 영향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며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인연의 소중함과 그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참된 행복과 평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모와 자식으로서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인연의 깊은 법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삶의 모든 순간에 드러납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울음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곁을 지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언젠가 내가 받았던 은혜의 되갚음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줍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자식이 기쁠 때 부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도 부모는 미워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 어떤 관계보다 깊고 넓습니다. 불교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올바른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그 가르침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해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한 가정의 평화와 화목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그 힘은 세상을 밝힙니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인연의 깊이와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인이며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동반자입니다. 불교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단순한 혈연을 넘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기름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나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그 인연은 깊어집니다. 아침에 자식을 깨우는 손길, 저녁에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힘들 때 건네는 한마디 위로,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모두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와 희생,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작은 감사와 공경, 이 모든 것이 업의 순환 안에서 이어집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갈등마저도 인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줍니다. 자식은 그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과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윤회의 고리 안에서 반복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부모가 내일의 자식이 되고 오늘의 자식이 내일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집안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바로 전생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임을 잊지 말라고. 내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이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가 자식의 선행을 기뻐할 때 그 인연은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인입니다. 서로의 삶을 완성하는 동반자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바른 삶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끝이 없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사랑과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사랑이 내일의 행복이 되고 오늘 내가 실천하는 효도가 미래의 공덕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럴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부모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자식이 기뻐할 때 부모의 마음도 환해집니다. 자식이 슬퍼할 때 부모의 가슴은 더 아픕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교는 부모의 사랑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이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릴 때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가끔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런 갈등도 인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름을 인정할 때 그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포용의 마음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 때 자식이 곁을 지키며 돌보는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가르침은 자식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랑과 인연은 세대를 넘어 계속 흐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맺은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 이 모든 것이 업의 순환 속에서 큰 공덕이 됩니다. 삶이 힘들 때 가족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의 미소 하나가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라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바른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부모에게 드리는 작은 효도, 오늘 내가 자식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어지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인연을 지키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행복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는 밤잠을 설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깊은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을 배우고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길이 전부였지만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가 힘들 때 곁을 지키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가끔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상처마저도 인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쉽게 용서합니다.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와 이해는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늙고 약해질 때 자식이 곁을 지키는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효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가르침은 자식의 삶을 이끌고 그 가르침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랑과 인연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전생에서 맺은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효도, 이 모든 것이 업의 순환 속에서 큰 공덕이 됩니다. 삶이 힘들 때 가족의 존재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의 미소 하나가 삶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라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바른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닿을 것입니다.